옆 사람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 아우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만난 것이 행복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목사는 성도를 믿음으로 괴롭히는 목사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놔두는 목사는 나쁜 목사래요. 왜 그러냐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계속 오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계속 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 혼났습니다. 유리라는 아이에게 혼났어요. 목사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동부는 성경 필사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 하루에 저 46장인가 썼대요. 46절. 그래서 손이 막 부러진 줄 알았대요. 그랬죠. 네가 유리라 그래. 철이면 안 부러질 텐데 유리라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쓰는 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걸린다고. 아이들은 더 걸리겠죠.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퓨어가 준비하고 나서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년을 살아갈까 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너무 잘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요한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되었다 하면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좀 다릅니다. 똑같이 복음서를 쓰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시점으로 봐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관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룩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만하죠? 할만하겠죠? 주의도 할만하겠죠? 유의는 하고 있죠? 시은이 하고 있지? 네, 좋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필사라는 것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록된 그대로 필사를 하면서 필사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필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 깨닫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가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 그랬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볼 수 없지만 함께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의 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길로 가지? 평안한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가라가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요. 홍해길이 맞지 않아요. 광야의 삶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 해요. 홍해를 건너야 해요. 가서 시내 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주고 성막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다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지시하셔요. 가! 근데 가 하니까 왜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가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옆에 보시면서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그 길은요 믿음으로 간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해요.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은 여전히 투덜투덜거립니다. 왜 이걸 하라는 거야?
아, 왜 우리를 이 길로 가라는 거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안 간 사람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보면 그곳에서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아, 그랬구나.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같이 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3번,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을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우리에게도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갑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의 주의 음성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20살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만나주셨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저한테 콜링을 했어요. 부르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그때 저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허무주의에 빠졌다니까요. 기도 허무주의. 그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부흥에 가서, 산상성에 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데 뭘 봤냐면 주변 사람을 봤어요. 이 누나, 저 누나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열심히 부르짖더라고요. 저 형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떠나더라고요. 그 누나 거기 살거든요. 저희 옆집 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지희처럼 열심히 3박 4일 갔다 와서 목이 쉬었어요. 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집회 가고 부흥회 가고 그리고 산상성에 가면요, 수련회 갔다 오면요 다 진짜 목이 쉬었어요. 대충 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도요 진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 허스키 보이 가지고 그 한 2주간은 목소리들이 다 가요. 그래서 안녕 왔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이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나면 목소리가 돌아오지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목소리가 돌아간 만큼 신앙생활도 돌아가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오신 4분의 사도들, 목소리는 돌아오지만 열정은 그대로 있기 바랍니다.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가 사람을 봤어요. 제가 주님을 열심히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걸 바라봐야 하는데 그때 제 눈에는 형 누나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부흥하면요 막 뛰시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훅 넘어가시고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원점으로 들어가고 불평도 하시고 어떤 분은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자 뭐. 기도하지 말자.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떠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밤에 교회 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갔어요.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저를 위해 진짜 죽은 거 맞아요?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풀이는 되고 하소연은 되지만 주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할렐루야. 실패는 은혜입니다. 실패는 은혜더라고요. 실패하고 나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가려 하니까 안 되는구나. 주님이 가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재수를 시작했고 재수했더니 첫 모의고사에 20점이 올라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길을 갈 때는 박해자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길을 가는 사람은요 교회의 박해자가 됩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주장이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주님의 길 갑시다. 커플이신가 봐요. 비슷하게 오고 싶으셨네. 우리 주님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은 다 찾아놨습니다. 찾아서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사도행전 23장 11절.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너무 값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지쳐 힘들고 어려운 그 밤에 환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밤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인생의 고독 속에 빠져있는 그 밤에 실패했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엄습한 그 밤에 아! 힘들어! 라고 하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침울함 속에서, 우울한 마음 속에서 그날 밤에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이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열면 주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세미한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내 귀가 닫혔을 뿐이지 내 귀가 열면요 주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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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서 있잖아. 늘 언제나 바울은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 안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때도 계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떠한 절망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감옥 속에 있더라도, 그가 사흘 밤낮을 물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요, 이때만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함께한다? 아니에요. 나는 이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모든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옆에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고. 그죠?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예, 두 분만 하시나 봐요. 좋은 아내란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분별해서 남편을 하는 거예요. 아, 잔소리 그만하라고. 아니, 하셔야 해요. 에이,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소리는 필요합니다. 잔소리는 뭐예요? 옳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소리를 내가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아멘. 유이야, 그렇지? 어? 엄마의 잔소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 괜찮아. 야, 보암짓도 하잖아. 먹음짓도 하잖아. 따 먹어. 안 죽어. 이것이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너 죽어. 반드시 죽어.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건 해.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엄마들의 소리랑 똑같잖아요. 해, 하지 마.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잔소리 듣는 순간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요, 어느 순간에 포도주는 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포도주라 하지 않냐고 이제는 와인이라 하더라고요. 와인 하면 주자가 빠지나 봐요. 그러니까 와인은 마셔도 되고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먹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하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위로만 주지 마시고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위로만으로 끝나지 마세요.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격려해주고 끝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위로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밥 사주고 위로해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어야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의 동역자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저를 봤어요. 저를 한번 기억해 봤어요. 뭐 안 좋은 만남도 있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좋은 만남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도 너무 좋았고요. 형들과의 만남도 너무 좋았어요. 형들과 어렸을 때 같이 지나면서 놀았던 것들, 살았던 것들, 이것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대학교 때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괜히 힘들 때 10시 막차를 타고 집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얼굴 뵙고 아침에는 또 첫차를 타고 와야 해요. 그러면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 얼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첫눈 온다고 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왜요? 복음만 가도 좋으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으니까. 자녀들 보러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보면 좋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을 뵈면서 참 한 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이 귀한 통역자. 이 귀한 통역자들이 저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울에게 아름다운 만남이었는가, 좋은 통역자였는가.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로마 출신 유대인 부부로 생업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 안에 완전히 세워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들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일생이 변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변했어요. 예수를 모르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 왜 우리가 혼동이 됩니까? 그건요, 대부분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아내가 이름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 이렇게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굴라, 브리스, 길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편이 먼저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 다음에 나와야 보편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특별히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놓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에 아내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남편들이 좀 앞서가고 남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그 길을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게 아름다운 이상형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부부는 보면요, 어느 부부를 보면 어떤 경우는 아내가 장로님이 되고 남편들은 권사님이 되기도 해요. 아내가 장로님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이 집사님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아내분이 집사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질 때에는 남편이 먼저 직분을 받고 아내가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주신 재능대로 쓰임 받더라고요.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거예요. 어쩌면 이 브리스가가 아니 남편 이름부터 좀 해주시죠. 왜 굳이 제 이름을 넣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요. 당신의 믿음이 귀하고 값져요. 당신의 남편 아굴라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이 선후를 놈을 통하여서 그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아내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의 열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바꿔놓음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들이 먼저 믿음의 열정과 헌신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들의 믿음도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가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제의 원인들이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쟁과 여러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것들 나 꼴 보기 싫어. 유대인들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야. 왜요? 로마인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런저런 옥신각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신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있으니까 아예 유대인들 다 추방한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다 떠나버려 해가지고 다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갔을 때 그곳에서 은혜지요. 만약에 그들이 로마에 계속 있었더라면 바울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고난이, 때로는 이 환난이, 때로는 이 이동이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는 떠나기 싫죠. 가기 싫죠. 왜요? 자기는 여기에서 열심히 살았고 생업을 이루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부부는요, 그냥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거야.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절 4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들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들이 거주해서 이동했으니까, 로마에서 이동했으니까, 로마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이니까 그들은 토지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천막 만든 일이겠죠. 그것을 선택했나 보죠. 그래서 같은 천막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요, 믿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동업하고 함께하고 일을 하면요, 그 믿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전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하죠.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끌어가야 하죠.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그러나 충만하면요, 내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끌려가는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영적 주도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들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울을 통하여서요. 같이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권면을 듣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과 함께하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안식일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업이 같음을 통해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세상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말을 했겠죠. 신앙의 말을 했겠죠. 권면의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바울은 안정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 일을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가끔 가다가 이 사무실에 신발을 숨겨놔요. 누군가 와서 목사님 좀 보자고 하면 없다고 그래. 그래요. 근데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재밌었던 것은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계속 보기 원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볼 수 좀 있게 해달라고 내용을 얘기했으면 빨리 만났을 텐데 그냥 몽골의 선교사로서 목사님은 뵙고 싶다고 하면서 그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남기는데 이분이 계속 없다고 그래. 선교사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이제 메모를 다시 남긴 거예요. 하늘중앙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이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 몽골에 와서 우리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역자를 이 교회에서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도와달라 할까 봐 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더니 저희한테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좋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물질이 필요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부부가 그들에게 함께 살면서 그의 모든 생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역을 동참했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또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들이 함께 해줌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도 안정적인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천에서 사역하면서 식당이 크질 않습니다. 식당이 크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식당인데 그분을 신방 갈 때마다 그분이 꿈이 좋아요. 10명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한 300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 내가 그분을 파송한다면,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교회에서 이분을 파송합니다 라고 할 때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선교 후원비가 지원돼야 그분이 그 속에서 사역하면서 한 교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아직은 1명, 2명의 선교사를 부분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지만 꿈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나만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이 두 부분이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같이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복음, 하나님의 도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랬던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깨닫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바울은 다른 지역을 향해 갑니다. 그는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찾아보세요. 18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절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부, 지중해를 갖고 있는 이집트의 북부, 그 북부에 있는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난 아볼로, 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 삽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은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였지만 그 멸망한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는 순간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였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큰 밑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는 태어난 거예요. 그의 선진들이, 그의 그 조상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 뭡니까? 구약이죠.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5절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도를 배운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지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럼 무슨 세례가 없는 겁니까? 성령 세례가 없는 거죠. 요한은 무슨 세례죠? 물 세례였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죄 사함의 세례는 받았지만, 중요한 게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바울에게 복음의 역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뭐 하던 사람인데요? 천막 짓던 사람이잖아요. 이소영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말씀 전하는 건 잘 못하겠고 헌신하라고, 일하라고, 뭐 청소하라고 이건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그냥 일하는 거, 열심히 청소하기 이런 것만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하,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에는 뭔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잠깐만요, 아볼로, 당신이 뭔가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걸 가르쳐 줄게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이 한 사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였지만 회당에서 그 전하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였어요. 완벽하지 못하였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손을 들고, 아, 잠깐만요, 아볼로가 열심히 이 성경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설명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를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데려다가 그의 강론이 끝나고 나서 아볼로를 따로 보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그를 한 곳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믿음이 낮잖아요. 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핀잔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아볼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풀어줌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바른 신앙으로, 더 정확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볼로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참 아름답게, 그들이 앞서지도 않고 이들이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아멘. 자신의 집을 공동체 모임의 장소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사역자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로마서 16장, 그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믿음을 살았기에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는가. 로마서 16장 3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동역자였다. 많은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할렐루야. 그냥 인생의 동역자가 아니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들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의 영적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님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4절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이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그들을, 이 바울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고난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힘든 자리를, 어려운 자리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 기쁨의 자리, 즐거운 자리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자리는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길을 갔느냐? 그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신했고 충성했고 희생했고 자신의 목까지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상반부입니다. 5절 상반부 같이 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까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칭찬의 모습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뭐가 있대요? 교회도.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었대요. 가정이 교회로 쓰임받은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회당은 유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성만찬은 못합니다. 왜요?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성만찬을 합니까?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합니까? 회당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내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엔 누구의 집이 있죠? 예루살렘 유명한 사람의 집이 있잖아요. 마가의 집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도 기꺼이 교회로 내어놓는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이 한국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선교사님들에게 내어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전도자들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그 집에서 교회들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할 때에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모여지면 거기서 이제 장소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는요 자신들의 가정을
이 믿음의 공동체로 내어놓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속회입니다. 속회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교회에서 안 모였어요. 속회는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속회는 가정에서 진짜 잘 모였어요. 저희 집 안방이 작아요. 지금도 그 사이즈예요. 현이방인데 현이랑 소리랑 이렇게 한 2명, 3명만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에요. 작아요. 그 자그마한 방에서 속회원들이 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배드리면요,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집 속회라고 하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앉아서 있는 거죠. 그리고 속장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꼭 기도를 시켜요. 임혜진 이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면요, 꼭 이렇게 합니다. 이 가정의 호주인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아유, 호주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요, 응답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서 또 속장님이 이런 말 하죠. 아,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요, 저희 동네는 거절을 못해요. 네, 해놓고 안 가요. 그런데 그 고백이요, 그의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은요, 내 가정을 오픈하는 걸 귀찮아해요. 귀찮아요. 아, 우리 집은요 작아서, 우리 집은요 지저분해서, 우리 집은요 어때서, 아, 우리 집은요 좀 지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 속에서 역사는 나타납니다. 2025년도에 속회에서 해야 할 하나의 귀한 일이, 가정에서 한번 모여보자. 가정에서 모여보자. 안 되면 속장님들 집에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2번씩이라도 속장님들의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일 때 좀 나와보시라고. 그 가정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같이 간 속회원들이 가서 좀 나와보시라고, 이 가정에 호주 나와보시라고 하면서 끌려가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끌려와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요 와서 그냥 같이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앉아있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줬습니다. 성만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엄청 먹어대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허령허령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성만찬 하지 말라고 바울이 꾸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내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한번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죠. 많이 준비하다 보면 이게 서로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나눌 거 한 잔이라도, 고구마를 쪄놓던지 감자를 쪄놓던지 작은 것만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저의 집이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세움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귀한 전통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삼아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의 확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밀이 있죠. 비밀이 있어야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분한테는 미리 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가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밀로 했다가 이제 딱 들어오시는 순간 오늘 하기로 돼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막을 만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집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의 현재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고 헌신의 동역자가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